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특별하게 이렇게 기도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잘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일이 있어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크게 마음을 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술술술 잘 풀려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일은 너무 뭔가 답답하고 일이 잘 안 돼요. 막혀요. 길이 막혀요. 그래서 이거 참 내 힘으로 아예 안 되는구나. 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참 응답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더디어요. 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거를 막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왜 막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갖다가 응답지 않으시는지,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세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은 그렇게 응답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의 이 길을 하나님이 오히려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방해하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성도들의 신앙생활, 기도의 생활 때로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셔요. 잘 돌아보셔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쓰지도 않고 그냥 잘 풀리는 일에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넘어갑니다. 평범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서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로 씨름하고 기도로 씨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참 어렵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기다리고 은혜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에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요. 내 삶에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참 여러분 인내의 의의 열매를 하나님이 잘 맺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본다 이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참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끄시는 어떤 섭리예요. 이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이런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잘 모든 걸 순조롭게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시지만요, 때로는 하나님이 딱 막으셔서 뭔가 이거를 스톱을 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걸 붙들고 여러분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자주 하신다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그런 기도의 제목이나 참 그렇게 여러분 붙들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평상시에는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의에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 여러분 그런 순간에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 사람 하나님 믿는다. 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겁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삶의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러분 잘 맺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흔히 말 빅피처라 그러죠.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셔요. 뭔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좋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뭔가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여러분 아름답게 세우고, 뭔가 어떤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어떤 나라의 큰 일을 하게 하신다든지, 그런 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섭리가 있다 이것이에요. 이거는 모른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의 그 인내와 그 기도의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이 뜻이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여러분 그 어려운 것을 잘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열매를 잘 맺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과 삶의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라 이것인 한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여러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한나의 이 태를 문을 닫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태의 문을 닫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어.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잉태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여성으로서의 정당한 어떤 삶의 모습인데 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십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시니 한나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부인나가 막 한나를 괴롭히고 아이를 낳지 못하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힘들었어요. 이유를 모릅니다. 성경에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딱 닫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딱 닫으시니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니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그냥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를 딱 닫으시니 한나가 탄식하며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한나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낳은 아이가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이라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그 당시는 여러분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당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겠습니까? 너무너무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흑이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죄에 빠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시대가 이 사무엘의 사사시대 그 시대였다 이것입니다. 그 시대를 보시고 여러분 가장 마음 아파하신 분이 누구시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야말로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나의 말로 나의 말씀으로 나의 진리로 이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고민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를 택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그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이 한나의 이 잉태하지 못한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시작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나의 인생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한나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의 나의 인생, 여러분들의 삶의 괴로운 문제, 한숨 탄식,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과 섭리의 뜻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로 낳은 아들 이 사무엘은요, 이 사무엘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왜?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려는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런 이 사무엘을 한나가 낳았어요. 무엇으로? 기도로 낳았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자신을 이렇게 밝혀 드러내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 스스로를 사무엘에게 나타내셨어요. 굉장히 이거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이 다시란 말이 더하여 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시 또다시 더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더 나타내시고, 그에게 내가 사무엘에게 하나님,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사무엘에게 다 나타내셨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3장 21절로 끝나지만 4장 그 다음 장 1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전파되니라 이 말이요, 이게 약간 의역된 거예요. 원래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이 정도인데, 이거는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또다시 자신을 거듭 나타내시니,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말에 이렇게 사무엘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족족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응답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무엘은 순종하여 나아갔고,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존중하고, 야,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그를 인정해주는 이런 축복을, 말씀의 축복을,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낳은 사람이에요. 이 한나가 얼마나 이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많이 했겠죠. 우리 사랑하는 사무엘 아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축복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을 주셨어요. 이 말씀의 축복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와 말씀이 함께 움직여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은혜를 쫙 주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폭포수와 같은 말씀의 은혜를 주셨어요. 마치 여러분 큰 바다 대양에 여러분 퐁당 여러분 헤엄쳐 들어가는 것처럼, 뭐 물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파도에 막 들어가서 헤엄을 치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이라는 이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목회자인 저도 이런 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은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의 사람, 말씀의 폭포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응답받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말씀에 굳게 붙들린 사람이 되면 세상에 나와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있기를 비춰질 때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탁된 이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에 권위가 있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여러분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의 기도의 제목이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의 삶의 기도의 제목도 이 사무엘과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붙들린 바 되어서 이 사무엘과 같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무엘과 같은 은혜를 달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이거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강력하게 붙들림받아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 얼마나 이건 멋진 기도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말씀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이 섭리가 여러분 이 한나의 고통 속에 있었다 이것이죠. 거기에 이 한나의 눈물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 사무엘을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빛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빅피처가 큰 그림이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에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인내의 기도가 중요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운 삶의 문제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다 이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너무 암흑의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여지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되지만은 이 히브리어의 야카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다른 성경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존귀하다, 귀중하다, 값비싸다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아요. 이게 다른게 해석을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주 값이 비싸게 되어서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뉘앙스가 바뀌면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는데 왜 드물었느냐 이거예요. 왜 드물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드물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도 귀한 것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 드물었다 이것이에요. 값비싸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이 말씀을 값비싸게 만들어버린 것입니까? 그 당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백성들에게 널리 퍼뜨리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 자기들만 말씀을 갖고 있고 일반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했다 이것이에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이 엘리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럽니다.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이 예배를 멸시했다는 말도 되지만은 이 제사란 말이 민하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민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의 제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멸시한 것도 되지만 예배를 드리러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헌물을 멸시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물질을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살찌우기 위해서 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니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관행들과 이런 것을 보면서 성전을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타락했다라고 성전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는 그것을 보고 이 아들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책망하면서 너가 나보다도 너의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너의 잘못인 그것이었다. 아들들이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뒀다.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널리 퍼뜨려지고 말씀이 이 땅을 지배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막아서고 방해하고 자기들만 소유하고 그것을 일반 백성들에게 퍼뜨리는 일에 실패하고 성전이 세속화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성전에 찾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엘리와 그 당시 실로에 있는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결과적인 죄는요, 물론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장애가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중재자의 역할인데, 그 일에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 세상이 타락했다 이것이에요. 나중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패배를 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했을까? 패배의 원인을 생각하다가 언약궤를 가져와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적인 판단을 내리는 걸 볼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런 판단을 내려요. 세상에 그 당시 지도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판단을, 신학적인 판단을 내리는 걸 볼 때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무지몽매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암흑의 시대였어요. 여러분, 엘리와 이 아들들의 이 죄악상을 보면서 딴 사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딴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이런 시대를 더 암흑으로 빠져들게 하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이 엘리의 삶,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대조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보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여러분들 우리 삶이 나도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이 기도, 이 기도의 제목을 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붙들고 나아갈 때 사무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셔서 사무엘과 같이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